44페이지, 복음성가 44페이지를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주일오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무엇보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동성 아니를 없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다같이 가서 3절 부릅니다.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복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로합니다.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무엇보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0편 68편에 관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94장을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랑 자녀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심령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옵시고 주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저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한 주 동안 살면서 힘쓰고 애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짐을 대신 맡으셔서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게 하옵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의 안식에 참여하여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수많은 노경지와 도심이 물에 잠기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국민들이 돈 손길들이 되어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인類생존이 위협받고 있사오니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병든 지구와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가꾸며 보존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우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의지하여 막힌 담을 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여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여 정자 지형이 넓어지는 일장 의료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당회에 세우셨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건강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의 영역과 영감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에 빛을 비추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문기철 음악 장로님의 특주를 기쁘게 훈양하시오며 주께서 주신 귀한 재능을 통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에 장로님의 건강과 모든 범사를 돌보셔서 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심을 믿고 예배의 시동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같이 아멘. 이 시간 우리 문기철 음악 장로님 나오셔서 심판날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특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심판날이 온다라는 제목이고, 가사를 보니까 심판날이 온다, 심판의 그날, 하루하루가 온다, 성도는 오른편에, 죄인들은 왼편에, 준비하라 그날 오리라. 준비됐나? 심판받을 준비됐는가? 준비됐나? 심판의 그날이라는 1절의 가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세 지날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들림받아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심판의 그날이 오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쁨의 그날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날마다 부르짖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던 한승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한승인 선교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 가지는 그 인도네시아는 섬들이 많아가지고 그 섬 하나가 참 많은 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부락 사람들이 관례대로 또 생활 습관대로 지키는 그러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부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그 사람들이 미신을 너무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그 귀신에 매여 있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한 부락에 저녁에 어떤 어르신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날 같은 날에 그 같은 부락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저 어린 아이가 어르신이 죽은 그 귀신을 그대로 안고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 태어난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래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부락에서 임신을 했다가 이제 10개월이 다 된 후에 그 아기를 이제 순산했을 때에, 순산하다가 그만 엄마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만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세상 떠난 엄마를 이제 산속에 이제 가지고 가서 장례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기를 낳다가 죽은 엄마를 자기 집에 그 마루장을 이렇게 열게 되면 그 밑에 돼지들이 이제 꿀꿀대고 이렇게 사는데, 그 돼지 밑에서 살고 있는 그 돼지 우리 안에다가 그 시신을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귀신이 다 떠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야 정말 이 불악에는 너무 미신이 참 꽉 차 있고 또 귀신들에 얽매여가지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더라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산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미신을 너무 잘 믿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동 안흥 1, 2 72번지에서 이제 태어나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이제 안흥 2루다가 넘어가려면 산 하나를 넘어가야 돼요. 산 하나를 넘어가려면 그 산을 딱 이제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는데 그 산 꼭대기에 큰 소나무 큰 것이 딱 이제 그 아치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가보게 되면요 울긋불긋한 리본들이 막 달려 있어요. 또 새끼줄도 달려 있고요. 또 거기에는 고추도 달려 있고 숯도 달려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달려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를 가리켜 성황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집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달려 올라가면 그 성황당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에 그 밑에 가면요 큰 산에다가 그 명태 머리도 얹어 있고 또 부침도 이제 있고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맛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뛰어가서 그 맛있는 음식들을 상에다 차려놓은 것을 뭐 귀신이 붙어 있는지 또 미신해가지고 무당들이 구세를 해놓고 간 것을 그냥 집어먹고 좋다고 뛰어놀던 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옛날만 하더라도요 우리 선조들은 높은 산이나 큰 나무를 보게 되면 또 큰 바위가 그 마을에 있게 되면 그 큰 나무에 또 큰 바위에 신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바위를 향하여 그냥 손이 바위대로 빌기도 하고 또 큰 나무에다가 떡식을 갖다 놓고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서 우리 자손들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이제 우리의 조상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복을 줄 줄 알고 빌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너무 미신에 미쳐가지고 또 귀신이 이 마을을 꽉 잡고 있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귀신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미신을 믿고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던 그런 마을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신에 매여서 실패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또 영생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증표로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절망하거나 인간이 귀신에 얽매여서 어려움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내 곁에서 멀리 떨어져서 멀리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서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자녀가 실패하거나 또 절망에 빠지거나 병들고 약하거나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또한 귀신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에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정말 저런 일을 당한 것이 낫지 하고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안쓰러워서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아들이 있을 때에 그 외아들을 다른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짊어지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13절에 가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들, 그 마음속에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내 심령에 오셔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자리에 자정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물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누가 멸망하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또 누가 절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실패하기를 바라겠으며 누가 병들기를 바라겠으며 누가 어려움에 빠져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합니다마는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어놓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또한 모든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내가 제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마침내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오직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기독교의 목적은 도덕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중국에 진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진시 황제가 오래 살고 싶어서 또 영생하고 싶어서 동남 동료 500명을 불러가지고 그 각 지역에다가 다 파송시키면서 너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리고 불사약을 구해와라. 그것을 구해와야 내가 그것을 먹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느니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쫙 보내가지고 구하러 오라고 그랬지만은 결국에는 그 진시 황제는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진시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면 영생의 귀한 비결을 배우지 않았을까? 만약에 진시 황제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바로 믿었더라면 다 해결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진시 황제가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행했지만 결국에는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정말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70, 강건하면 80, 아니 더 살면 90, 지금 100세에 살지만은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100살까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필요한가?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나 또한 백인들에게나 어떤 특정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차별이 없이 빈부귀천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리고 또한 많이 가지고 있든 또 가지지 아니했든,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비결이 아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바로 축복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어떤 흑인이 아주 예수를 잘 믿는 흑인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시간을 깜빡해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늦어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에 찾아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하던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딱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저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검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 제가 교회가 있는데 오늘 하루만 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딱 막고서 예배 시간이 되니까 문을 딱 이제 닫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흑인 성도는 교회 못 들어가지도 못한 채 교회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교회 못 가는데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막 울고 있는데 누가 툭툭툭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 등을 두들고 있는 거예요. 얘야 왜 여기에서 울고 있니? 왜 예배 드리지 않고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이 흑인이 예수님 제가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 교회에서는 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도 저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예수님께서 그 흑인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저 안에 찬송 소리도 나고 기도 소리도 나고 하는데 저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일산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의 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종차별이나 빈부귀천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십시오. 한 나라의 제왕도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형편없는 그런 여자, 여러분들 손가락질 당하던 그 가난한 여자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니키 크로스 목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 뉴욕에서 깡패 두목으로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뉴욕의 깡패 두목으로 주지육림 속에서 살면서, 주지육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을 연못으로 삼고 고기를 수풀로 삼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아주 방탕하면서 술과 여자와 돈과 거기에 속에 빠져가지고 살던 그 니키 크로스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잠잘 때 보니까 문을 몇 겹이나 자물쇠로 채우고, 거기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베개 밑에다가 권총을 딱 집어넣고서야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이제 잠잘 때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또 경찰관하고 총질하면서 대립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주지육림 속에서 파묻혀 살면서 밤에는 불안하고 공포 속에 살면서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의 그러한 이제 전부란 말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좀 더 의롭게 살 수 없을까? 나는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 수 없을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또 뉴욕 시내에 나가가지고 깽투목으로다가 많은 사람들 협박하고 공갈치고 죽이는 이러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밤마다 잘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는데 자기가 배고프게 자던 그 베개가 흥건히 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뉴욕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괜히 눈에서 불이 번쩍 나면서 저 목사님을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가까이 가가지고 윌커슨 목사님을 주먹다가 막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뜨려가지고 막 발로 밟고 왔는데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로다가 놔두고 그냥 유유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니키 이제 그 크로스라는 그 깽두목이 또 그 다음날 딱 와서 보니까 그 손에는 붕대를 감고 얼굴엔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로다가 또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그렇게 이제 외치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저런 목사가 어딨나, 나한테 저렇게 죽도록 맞았는데 또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거 모습 보니까 또 이제는 안 되겠다. 가까이 가가지고 그 목사님 귀에다 대고 야! 지옥이나 가라! 그러고서 그냥 떠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 니키 크로스의 그 허리띠를 딱 잡고 한 손으로 잡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딱 잡아당기면서 당신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당장 지옥 갈 것이고 이 자리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하면서 그 윌커슨 목사님이 그 이제 깽두목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회개하라고 눈을 부릅뜨고서 그 이제 깽두목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니키 크로스는 그 자리에서 팍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꼬꾸라져가지고 자복 통일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찾던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니키 크로스는 그 윌커슨 목사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했을 때 회개하십시오. 그때에 이 니키 크로스는 거기서 통회하면서 잡아가면서 이제 완전히 그 깽 두목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 니키 크로스 목사 하면 아주 유명한 그러한 목사로 이름난 그러한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깡패 두목, 깽 두목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엔 지옥 가는 길인데, 그것은 분명한 사실은 결국에는 멸망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다.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영생복락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도 정말 영생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가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